네, 오늘은 요한 1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0세가 넘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황혼기에 이 서신을 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았겠죠. 이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이 데마 같은 성도도 보았을 것이고, 또 믿음대로 살았지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 죽을 병을 얻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성도도 보았을 것이고, 또 이 주의 종을 섬긴다고 남은 밀가루를 다 들여서 헌신한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성도도 만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답변입니다. 자, 인생이 괴로운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 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또 봉사한다고 힘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거기서 낭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눈이 떠지게 됩니다. 자, 소경이 길을 가는데 이 벽에도 부딪히고 또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눈먼 자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다 눈먼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눈 좀 떠주게 해야겠다. 세상을 바로 보고 살게 좀 해줘야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구글하면 밥은 굶지 않으니까 안락한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세계만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못 볼 때가 많죠. 그죠? 그걸 깨우쳐주는 역할을 이제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될 때 나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는 거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빵과 물고기도 남게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벽이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니십니다. 또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간도 시간도 초월한 기쁨만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자, 인생이 괴로운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영생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적는 그 시점부터 이미 수십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로 인해 자신들의 가정과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를 잃게 되고 또 살던 집을 빼앗기게 되고 진짜 우울증이 와도 이 100번은 도울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공중에 그냥 외치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바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 대화입니다. 내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일들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은 내 기도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길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실컷 말해봐야 이 2시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 기도를 하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깊은 기도의 세계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요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인생이 괴로운 성도들에게 마지막 3번째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심하는 자는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닷물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는지 미리 다 아시고 준비를 해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인데 그것을 안 믿고 이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을 해도요, 어떤 사람 눈에는 우리가 없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덩치는 메뚜기 같고 우린 여기서 죽을 것이고 결국 그 말대로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그 넓은 땅을 다 주시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 좋은 땅을 눈앞에서 놓치는 거예요. 다 와서 눈앞에서 놓치는 겁니다. 이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김영석 교수님이 어린 시절 그 아들에게 너는 너 밥벌이만 하려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전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참 훌륭한 아버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릇만큼. 내가 가정만 잘 돌보고 살려고 하면 딱 그만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잘 돌보고 살려고 하면 딱 그만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를 품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 그만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큼 잘하고 또 믿음만큼 복을 받고 또 믿음만큼 내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얻은 줄 믿고 믿음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생을 생각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건강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일 받을지 모레 받을지 오늘 밤에 받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